그날은 부처님이 열반에 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지난 토요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토요일 날까지 8일 동안 용맹정진을 하는데 그 자비도량 참법 그 2탄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사단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데 토요일날 1권을 하고 어제 2권, 3권을 2권을 했더니 이제 아주 이게 절을 안에다가 이제 2권 거의 한 300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12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1시까지 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오늘 제가 이제 수업 때 못하고 다른 분이 이제 출발을 하시는데 이따가 이제 11시 한 50분쯤 가서 또 부처님의 생애를 또 요약해서 또 이렇게 토요일까 일주일 동안 또 이렇게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는 시간 없이 11시 45분까지 하겠습니다. 45분까지 하고 급하신 분은 잠깐 나가도 오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50분부터는 또 법당에 가서 좀 더 부처님 생애 좀 말씀드리고 그러고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좀 각오 좀 하시고요. 오늘 좀 시작을 할게요. 내일은 또 조계사 또 가신다고 그러는데 내일도 조금 더 일찍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못 끝내고 우리가 보통 파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파순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라고 하는 게 이건 이제 마라라고 이제 인도말로 그러는데 이 마라의 이름이 파순입니다. 여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마 하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그 악마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요걸 또 마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 악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 마라, 이 마군이도 굉장히 도가 높은 그 존재였어요. 근데 요건 조금 좀 삿된 그 요 우리가 보통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바른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요 바른에 반대되는 말이 삿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육사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펴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삿된 가르침을 펴는 것이 마군이. 근데 악마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악마하고 연계시키는 거는 기독교에서 천사하고 악마를 구분해서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삿된 가르침을 펴는 사람, 존재. 이거는 이제 바른 가르침.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바른 가르침을 펴는데 부처님이 깨달은다면 삿된 가르침은 설 자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깨달았다 하더라도 포교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전에 보면요, 타화자재천이라는 그 하늘이 있어요. 타화자재천인데 여러분들 그저 쉽게 거기 보면 저 요게 만 위에가 이제 타화자재천입니다. 여기 마라가 여기 이제 그 거주하는 겁니다. 그 요게 육천을 보면은 그 6번째 맨 위에가 타화자재천이라고 있죠. 여기는 서로 마음을 알고 내가 그 기록을 보면요, 내가 아이를 낳고 싶다 생각하면 아이가 그냥 여기서 온다고 그래요. 남녀가 서로 얼굴만 마주봐도 사랑을 하게 된다는 그런 데가 타화자재천인데 거기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걸 좀 보세요. 마라가 다가왔다. 세상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완전히 되기는 참으로 힘들고 통달하였습니다. 메달을 공부하고 불어성계 제물을 바치며 얼마나 공덕이 쌓일 것인데, 여기 제물을 바치는 걸 제사라고 그러는데요. 부처님은 그 전에 바라문이 지난 제사를 굉장히 반대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에서 조상께 드리는 제사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제사나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라문교에 나오는 제사는 바로 어떤 분이냐면요, 어떤 제사냐면은
절대신, 절대유신이죠. 여호와나 바라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재물을 바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전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이삭인가 누구를 이제 아이가 있는데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느냐고 아들을 내게 바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을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아들을 갖다가 바치려고 그러는데 자기된 충성심을 하시고 여호와가 아브라함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브라함이라고 바꾼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유일신, 절대신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갖다가 파괴하는 거죠. 되지 않습니다. 나에겐 세간의 복락할 것과 조금 더 없습니다. 나에게는 확신이 있고 노력, 지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확신과 노력과 지혜가 있다. 극심한 고통마저 감당할 어떤 욕망도 없습니다. 우선 마라하고 부처님하고 서로 싸우는 건데 여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요. 마라라고 하는 어떤 나 외에 어떤 존재가 있어가지고 나를 갖다 밖에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전부 다 뭐로 볼 수 있어요? 그걸 전부 다가 내면의 갈등으로 봐야 돼요. 이 불교에서는요, 마라라든가 이 적이라든가 내 수행을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런 존재를 전부 다 내 내적, 마음속에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바깥에 있는 어떤 존재가 내 깨달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면의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오면은 올라오려면은 속에서 속삭이는 거야. 또 다른 내가. 본래의 나하고 또 다른 내가 있죠. 또 다른 내가 나하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너 깨달아서 뭐하냐? 여기서 그냥 그만둬.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통 산에 올라가더라도 마지막에 올라가면 꼭 핫닭고기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로 올라가야만 되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5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목전에 왔어요. 목전에 왔는데 여기에서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수는 빠삐오가 이제 인도말이로 요거로 갖다가 음으로 사용한 게 파수입니다. 빠삐오는 들어왔다. 안 되니까 그래서 딸을 보냈어요. 딸이 가래, 혐오, 탐욕. 가래, 혐오, 탐욕이라고 하는 딸을 보내서 유독하기 시작했다. 요거를 그냥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냥 탐진치라고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탐진치.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욕망, 욕심, 탐욕과 그 다음에 진이라는 말은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라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래, 혐오, 탐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이것이 그냥 탐진치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봐주셔도 됩니다. 우리를 깨달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 독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니까 나는 이거 다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 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가 있고 참나가 있고 또 다른 나가 있어서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보리수에 앉은 보살을 구시켜 타와자재천. 또 타와자재천이 바로 마라가 있는 수행하는 곳입니다. 모든 군대와 무기를 동원했다. 바로 문제 폭력입니다. 이게 폭력을 동원했다. 점점 더 이 마음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깨달음을 하지 못해 유혹하고 드디어 폭력까지 있었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강도가 더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폭풍과 해열이 바위덩이, 불덩이, 화살, 창번 이런 것들이 됐다. 여기에도 보살은 위협이 되지 않는 차 이제는 희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희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을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 사자 달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하여 그대가 누리는 즐거움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보시한 공덕으로 요꽤 집화제가 되었지만 그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다시 사막도에 떨어져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사막도가 어디에? 지옥, 악귀, 축생 사막도라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해요. 만약에 이제 돈이 이제 엄청나게 많다고, 돈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돈은 또 다른 불행의 원천이라고 해요. 돈이 내가 암만 많이 있더라도 내가 죽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내 병에가 암만 많더라도 좋더라도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도법스님이 쓰신 책 중에 그 보현행문품을 강의하는 그 책이 있어요. 우리가 그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이 불교에서 가장 방대하고 가장 큰 경전으로, 중심되는 경전으로 보통 인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보현행문품이라는 게 있어요. 보현행문품은 보현보살이 10가지 소원을 지키는 게 있는데, 제 말씀이 아닙니다. 무비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 불교의 아주 핵심은 화엄경이다. 화엄경인데 그 화엄경의 핵심은 보현행원품이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불교의 핵심은 보현행원품이라는 얘기예요. 이 보현행원품이라는 거는 지혜를 실천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도법스님이라고 아시죠?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실상사에서 생명운동 하시는 분인데, 저도 2번 뵀어요. 너무 뵀는데 항상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눈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조계 중에 지금 화쟁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신 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아요. 아주 대단히 존경받는 스님인데, 좀 실상사에 가서도 좀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쓴 글을 보면요, 불교는 여실견,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고, 여실견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실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색안경을 끼지 않고 보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지혜고, 특별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색안경을 끼지 않는다니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보는 거죠. 그럼 누가 똑같이 보이죠. 내가 선입관을 가지고 보이기 때문에 나쁜 놈, 좋은 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지혜고, 요걸 그대로 실천하는 거.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똑같아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하는 게 바로 실천인데, 따라서 이제 보현행원품을 불교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는 바로 불교는 실천에 있는 것이다.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으면은 좌우에 지혜 문수보살과 실천에 보현보살을 갖다 이렇게 모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현보살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보현봉은 신앙의 대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문수저는 있는데 제가 보현전 있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현사는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좋은 보살님이 이제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죠. 이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려와요. 이제 그런 얘기인데, 거기 보면 그래요. 내가 그 도업스님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도업스님 말씀이 저희 보면은 내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대요. 누가 손 드느냐?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손 든다고 그래. 마음이 부자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서 이제 부자라는 게 뭐냐?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자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또 돈을 벌려다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건 지족이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렇게 사는 거 지족이라고 해요. 아니, 이런 분들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사실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고 남을 도와줍니다. 가서.
있는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못 봤어요. 제가 이제 아침 꼭 먹으면서 이제 그 인간극장을 보는데 오늘은 또 그저 수사? 수사 36살짜리 수사가 나오는데 또 그 성자를 또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암도 걸렸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부처님이 아닌가 생각해요. 종교를 떠나서.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우리 불교계에 얼마나 계신가? 이게 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살은 조용히 말했다. 이런 겁니다. 가서 만물이 의지하는 대지에서 내정이. 그러니까 내가 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누군가 증명을 해주게 되죠. 그 증명해줄 사람이 바로 우리가 땅의 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서울에 보면 사직공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라는 말하고 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 땅, 토지의 신입니다. 토지의 신이고, 요거는 곡식의 신이죠. 이게 사직인데, 보통 그 임금이 사직단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사가 땅의 신이고, 그 다음에 직은 곡식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본 국가이기 때문에 사직단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천자의 나라에서는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제국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하늘에다 제사는 못 지내고 사직단에다 제사 지내는 거죠. 사직공원 한번 가보셨어요? 경복궁 왼쪽 인왕산 안에 입구했는데 그 네모가 사직단 네모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토지신에게 하나는 곡식 땅신에게 그래서 네모가 둘이 있습니다. 천원지방이라 해가지고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 있는데 한번 좀 시간 되면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종 때 우리가 칭제 건넌에서 황제라고 칭했죠. 그래서 그때 원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동그란 집을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제사 지냈는데 그 원구단이 그 조선호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힘들죠. 중국에 가면은 국경에 가면 천당공원이라고 있죠. 한번 가보셨어요? 그 둥그런 그 집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러니까 황제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제국이기 때문에 사직단에서만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이 땅이라는 거는 만물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땅을 배경으로 해서 다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땅의 신이 나타나서 당신이 깨달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나왔어요? 항마 촉진이 나왔죠. 촉이라는 말은 짚는다는, 만진다는 얘기고, 지는 땅입니다. 이 선정인에서 이렇게 선정인을 하고 있다가 오른손을 풀어서 요거로다가 땅을 가리키는 모습이 항마 촉진이죠. 우리 부처님도 이렇게 항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 항마 촉진이 바로 마귀에게 항복을 받으면서 땅이 깨달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그런 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항마 촉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자리에 가보면요, 아미타불도 항마 촉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삭사 무량수정 가면 거기 그 아미타불인데 그분도 항마 촉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 가서 그 부처님을 뵙고 명호를 아는 게 예외가 엄청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애욕월단을 생긴 기본적인 첫 단계, 선정의 첫 단계가 바로 이것이 초선정입니다. 이 초선정이 바로 어디냐면은 우리 잠보나무 밑에 선정이 있었죠. 잠보나무 밑에서 선정을 초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입구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선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삼선정, 여기 10개의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요거 4선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때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여기 들어갔다가 다시 사선정, 삼선정, 이선정, 초선정. 다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렇게 쭉 이제 들락날락 해가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선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님도 이제 선빵 만드신다 그러는데요. 이 선빵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전에 맨 처음에 수식간이라고 해서 이제 숫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1부터 100까지. 하나, 둘, 셋, 넷. 중간에 틀리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까지 간다면 이제 199, 98, 이렇게 다시 나옵니다. 이게 또 틀리면 다시 또 시작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식관이 이제 1부터 100까지 또는 1부터 1000까지 갔다가 다시 오고 이걸 몇 번 거듭해서 마음에 안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이제 초선정, 이선정, 그것이 끝나면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론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참선은 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서 이제 자유로워졌다.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애는 자유로워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탄생계에서 3개 계고 아담 안지라는 말을 했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고와 안. 우리가 받는 고통을 편안스럽게 편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목표고 이상이다. 이것이 바로 열반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빛이 밝았다. 그래서 숙명통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을 때 우리가 삼명육통이라고 그래요. 삼명육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삼명육통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신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어떤 불가사의 힘이라는데 처음에 이제 숙명통을 얻었습니다. 숙명통 또는 숙명지라고 그래요. 요건 어떤 거냐면요, 과거를 아는 것을 아는 지혜를 숙명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공부하면 알 수 있다 그럽니다. 과거 생애를 아는 그 숙명통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얻었냐면 두 번째는 이제 천안통을 얻었다. 요거 천안지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미래의 모습을, 미래의 것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천안통 또는 천안지라고 합니다.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윤회의 분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온갖 번뇌 때문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난, 번뇌가 말끔히 사라진 그러한 통을 우리가 누진통이라고 해요. 누진통 또는 누진지라고 그러는데, 요 숙명통과 천안통은 일반 우리가 수행자들은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리 펴놓고 이렇게 관상보고 그러는데, 이건 어느 정도는 도가 통해하는 분들은 좀 알 수 있다 그러는데, 누진지라고 해서 이거는 완전히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 부처님만 도달할 수 있어요. 요것만 얻으면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보통 뭐 보살까지 가는데 요까지 가야지 이제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모든 번뇌를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청정해지죠. 우리가 이제 유리가 너무 깨끗하면은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네. 이게 청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기도할 때 육군 청정이라는 말. 아니비서신의가 다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서 그냥 투명한 거, 완전히 깨끗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이게 바로 지혜인데, 우리 최동남 교수 말씀 맞다나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런 청정하고 밝고 깨끗한 상태를 지혜라고 해요. 그럼 아무 걱정것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니르바나고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요거를 얻고서 이제 완전히 부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동쪽 하늘에서 새별이 딱 그 솟아 나왔다. 그래서 나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은 성체.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다른 말로 바꾸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안욕따라 삼맥삼벌입니다. 가장 높다는 얘기는 무상이라는 얘기예요. 무상. 바른 깨달음은 정각.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벌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 반야신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 가는 방법으로서 반야라는 지혜, 반야라는 지혜를 통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에 간다는 얘기인데 이 지혜라는 거는 바로 이러한 누진지 모든 번뇌를 깨끗이 씻어버린 것. 다시 청정한 상태에 도달한 것.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이것이 이제 589년 12월 8일 12월 8일에서 이때가 사실은요 요것은 35살 때입니다. 이때가 그 부처님의 생애 중에서 불교에서는 가장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사실은 인간 시타라타라고 온 날보다는 부처님이 그 인간이 부처가 된 날이 더 위대한 날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도일이라고 되고 이때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하고 거의 비슷한죠. 크리스마스 조금 늦죠. 그런 날이 되는데 이때는 저 전국의 사찰에서 이제 밤샘 철야정진을 하고 이때 이제 우리가 12월 8일 날 새벽에 이제 그 아침 예불을 해서 해양을 합니다. 우리 절에서 이제 매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다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천태대사라고 하는 그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좀 다른 설을 펴고 있어요. 그분은 저 부처님이 29살에 그 정각을 해서 깨달아가지고 79살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일대기를 50년 동안 점검한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다른 그 주장도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 할 때 그 꼭 가는 데가 이 부다가야죠. 부다가야 이렇게 탑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여기 가면 전 세계 그 불교들이 다 모입니다. 모이는데 그게 이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폭발물을 갖다가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제가 가봤을 때는 그 인도가 이슬람교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저기입니다 가서 그 스마트폰을 못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빌려서 찍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좋은 경험을 내가 많이 했는데 아주 굉장히 가면 울컥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곳입니다. 다른 데도 그렇지만 특히 성도지가 그래요. 그때 이제 손님들이 축복했다.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것이 이제 사자처럼 당당하게 선언했을 때, 이 사자처럼 당당하게 선언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말씀은 사자 후, 사자 후라고 이렇게 써요. 사자의 울음소리랍니다. 사자 후.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을 사자 좌, 부처님을 말씀을 사자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번 요거 잠부나무 앞에서 선정해 주신 거고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그래서 촉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 성도들이 음력 2월 18일이고 이제 오늘이 4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법.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깨닫기만 하고 바로 열반에 들었으면 불교가 없죠. 아마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육사유도도 많고 그런데 부처님처럼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시타르타 대자 하나 있을 일은 없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정법을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그 국왕이나 이런 사람 지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정법이 실패했거나 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타르타 대자 혼자만 깨달았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일반 그건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시타르타 대자는 자기가 그 정법을 했고 마침 빈비사라 왕이라든가 파세나디 왕의 도움을 받았고 이래서 정법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천인들과 보자들의 찬탄을 받은 부처님은 버릇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은 채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마지막 밤이 끝날 무렵 부처님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진 고통 명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그대로. 이거 실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른 말로 실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이제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자가요. 이거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상자가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상자가 있고요. 또 이런 상자가 있고 또 이런 상자가 있고 또 이런 상자가 있고 그래요. 다 상자인데 여기서는 굳이 요런 상자 썼죠. 요거는 어떤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모습을 판 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굳어지기 전에 머릿속에 딱 떠오른 모습을 이렇게 상이라고 씁니다. 우리가 관상이라고 쓰죠. 관상. 관상이라는 말도 바로 요겁니다. 가서 내가 어떤 운명이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 운명이 딱 결정된 건 아니죠. 결정되기 전에 그러한 얼굴이 겉으로 임신 영상이 나타난 그런 모습을 상이라고 해요. 그때 우리가 그 상을 보고서 고쳐야지 그걸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게 하나의 운명이 결정되었으면 못 고치죠.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것, 그것이 개념화돼서 결정된 것은 이런 상을 씁니다. 이런 상을 써요. 그리고 상상이라고 할 때 이거 쓰죠. 상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상상했을 때는 이미 결정된 어떤 모습을 내가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야. 근데 요것이 되기 이전의 모습이 옵니다. 알겠습니까? 가서? 네.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습인데 실제의 모습. 요거 실제의 모습이 딱 굳어지면 못 고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상이라는 말은 우리 사람의 얼굴, 사람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 상이라는 거는 사물의 여러 가지 현상, 사물의 현상을 우리가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쌍하면 사물의 우리 무쌍이라는 과목 옛날에 있었죠. 물리를 갖다 물쌍이라고 그러는데 물쌍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갖다 관찰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물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의 모습, 사람의 국간을 쓸 때 요거 쓰고요. 일반 만물을 쓸 때 요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요걸 많이 써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할 때도 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라고 내가 최고다라는 이미지가 딱 드러난 것이 아상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이라 그랬죠. 습이 상입니다. 습이 굳어져 버리면 습관입니다. 습이 굳어져면 습관이 되죠. 이것이 바로 습관이라는 것은 이런 상이 되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습이 있을 때 습이 상으로 습이 굳어져 버리기 전에 고쳐야 됩니다. 이 습이 굳어져 버리고 고치자는 게 우리 불교죠. 그래서 사람을 불자들은 자꾸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바꿔나가지 않으면 아주 굳어버리지. 굳어버린 게 타성입니다. 타성을 젖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상자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대로 봤다는 거는 여실지견이라는 여실지견.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여실지견이다.
여실 직연이다. 있는 그대로 보아서 아는 것. 있는 그대로 보아서 아는 것. 여기는 뭐냐면요. 선입관이 없어야 된다. 선입관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것. 옆에 이웃이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얼굴 보니까 아주 그냥 도둑질만 생겼어요. 이게 선입관이죠. 그럼 나쁘게 보죠. 근데 얼굴이 험악해도 착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주 좀 너무 잘생겼는데 사기꾼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 겪어봐야 되는 거지 내가 선입관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거 안 좋다. 선입관을 벌써 가지고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게 우리 연기 공식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은 게 연기법을 깨치는 겁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거를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거는 어때요? 시간이 벌써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게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입니다. 하나를 튀어버리면 쓰러져 버리죠. 요거를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은 좀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차, 유, 고, 피유. 그렇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어남으로 차생, 고, 피생. 그 다음에 차, 무, 고, 피무. 입니다. 차멸, 고, 피멸. 요거는 우리가 불교계는 시간에 아마 이거 한 강의 정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는데 우리가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순간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아마 불교계는 시간에 아마 자세히 말씀해 주실 테니까요. 요걸 우리가 순간이라고 그러고 요걸 역관이라고 그래요. 역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요. 무명이 있으니까 무명이 있어서 행이 있고 행이 있어서 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생이 있고 그 다음에 노사 우비고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노사를 갖다가 없기 위해서는 생이 없으면 되고 생이 없기 위해서는 유가 없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이 없으면 무명이 없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나하나 없애가는 걸 우리가 순간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고집, 요걸 고집이라 합니다. 고집이라 해가지고 괴로움과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고요. 요거를 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고 그 없애는 방법을 우리가 멸도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 최동남 교수님한테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건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나오죠?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해서 무명으로 행이 있다. 이 무명. 이 불교에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어리석음. 무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둡다는 얘기죠. 밝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 반대말이 뭡니까, 이게? 반대말이 명이죠. 이 명이 지혜입니다, 지혜. 요게 어리석음이죠. 바로 어리석기 때문에 모든 번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무명을 없으면 다 괜찮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이 12연기법인데 이 연기법이 처음에는 12연기법만 있었던 건 아니죠. 2연기법, 3연기법 쭉 나오는데 초기 불교에서는요. 나중에 그 12연기법으로 정착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으로 인해 행위 때 행위적으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의도적인 행위.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의 돈을 훔치겠다. 이게 의도적인 행위죠. 무의도가 없는 행위가 행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으로 인해 식이 있고, 식으로 인해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인해 유익이 있고, 유익으로 인해 촉이 있고, 촉으로 인해서 수가 있고, 뭐 이가 있고, 쭉 된다. 이거 나중에 이제 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그때 이제 보도록 하고요. 부처님 다 역관으로 사유해서 괴로움자기가 못 사는지 거의 파악해 하셨다. 그러니까 역관이라는 거는요, 무명이 없으면 행위 없고, 행위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부정으로 해서 무명만 없으면은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역관이죠. 그러니까 순관하고 역관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보고요. 바로 그 순관하고 역관을 연결시키면은 사성제 연결시키면은 사성계의 고와 고성제와 집성제는 순관, 몇성제와 도성제는 역관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그 다음에 삼법인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그거는 잘 선생님께서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부다가야 깨달은 보리심 나오는 밑에서 깊은 사유에 잠기면서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셨어요. 또 일주일 동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부처님은 자기가 깨달은 게 주위 환경이 바뀌었을 때도 요들한 깨달음이 변치 않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수습기가 아닙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알랄라깔라마나 우따라나마 푸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내가 선정에 들었을 때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데 선정에서 깨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당신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인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7번 자리를 옮깁니다. 7번 자리를 옮겨서 두 번째 7일은 아자빨라 나무 아래를 한결로 법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요건 우리 교재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네 번째 7일은 마라가 다시 나타나 부처님이 한번 열반입에 속삭였다. 다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때 그 갈등을 갖다 극복을 한 거죠. 이 반열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반자가 완전할 반자입니다. 완전하다는 얘기인데, 완전하다는 얘기는 완전히 열반을 들었다. 완전히 열반을 들은 것을 반열반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육신의 감촉에 의해서 완전한 열반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것을 반열반에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지 않더라도 반열반에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무여열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남은 아무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다. 아무 번뇌가 남아있지 않은 완전한 열반이다. 그래서 무여열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지에 들어가 본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밑바닥에도 못 가보고서는 얘기를 하니까 전부 한계가 있네요. 그렇잖아요. 이제 금강산에 갔다 온 사람이 금강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군대 생활 34개월에서 이제 육군 병장 출신인데, 제 친구 하나는 방위 출신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방위 출신이 6개월인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가서 훈련을 갖고 왔는데 나중에 제대해서 군대 얘기를 하는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내가 졌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를. 그래서 서울에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기죠. 이런데 제 이제 큰애는 군대 생활을 4주 했습니다. 기본교육 4주만 받고, 그 다음에 작은 놈은 6살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20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둘이서 얘기하면 4주 갔다 온 애가 더 자기네 가서 이제 엑기스만 가서 공부하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참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 네 번째 체리를 마라가 다시 나타났어야 됐다. 그래서 이게 이걸 칠선처라고 그래. 칠선처라고 그러는데 칠선처라고 그러는데 칠선처.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부다가야 거기 가면은 거기 칠선자가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다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있던 자리고 이것이 두 번째 있던 자리고 여기가 세 번째 있던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거기 그 안에만 있었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진 바깥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순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놨는데 요 중에서 이제 요 다섯 번째 요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자리에 가면요 그 연못 한가운데 이렇게 코브라가 딱 이렇게 부처님 이 머리를 덮고 있는 햇빛에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 낙산사 갔을 때 그걸 본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연못이 있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 불상이 있고 부처님 머리 위에 코브라가 이제 이렇게 딱 덮고 있는 게 있는데 이거 코브라 이름이 무잘린다 용왕인데 무잘린다 나무 아래서 법의 죽음 누렸을 때 폭풍이 불고 폭우가 쏟았다. 이때 이제 무잘린다 용왕이 이제 코브라로 변해가지고 부처님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브라가 자기 그 몸으로다가 부처님 몸을 감쌌습니다. 그 용왕이 이제 뱀으로 변해가지고 부처님이 추위하지 않게 뚝 하고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딱 그 머리를 해서 이렇게 덮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비바람을 풍을 피하게 만들었다. 그런 것을 본다면은 결과는 뭐냐면요.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을 다 위한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그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중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가 중생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그랬어요? 중생이라는 개념은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삼라만상 생명력이 있는 모든 것 다 중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이제 사트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이제 보디사트바는 깨달은 중생이죠. 그래서 사트바는 요거를 이제 깨닫지 못한 중생이기 때문에 이걸 유정이라고도 그래요. 유정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저기가 되면요. 우리말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뜻하는 말로 사용됐는데 여기 이제 세종대왕이 15세기 1446년에 훈민정음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글로 기록하니까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글자 보셨죠? 여기 이제 그 15세기 표기법입니다. 15세기 표기법이고 중생을 이렇게 표기했는데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꼭지 있는 이음이죠. 이게 이제 15세기 지나고 없어져 버려요. 이거 없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점, 이것이 이제 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진승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생이라는 말이 이거 이제 16세기까지 쓰이죠. 제가 임진왜란 전까지 쓰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런 거는 15세기에 요 글자는 이제 16세기 임진왜란 전까지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바뀌어가지고 요 말이 요렇게 됐어요. 근데 세종대왕이 이제 그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오늘부터는 한글만 써라 이건 아니죠. 법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훈민정음을 만들고 오늘부터는 한글만 써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글을 만들었다라고 해놓고 실제 공문서에서는 한문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양반님네들은 저 한문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그 우리 부녀자들이나 평민들은 한글을 썼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을 언문 또는 암클이라는 말도 씁니다. 암클. 이런 식으로 폄하해 왔어요. 폄하하다 보니까 이 말이 있지만은 중생이라는 말을 같이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말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이제 국민학교죠. 그때 다닐 때 이제 뭐 존댓말, 뭐 핑을 배워서 뭐 우리가 노인하면 존댓말, 늙은이하면 한존말, 여자하면 그 높임말, 그 다음에 뭐 계집하면 낮춤말, 그 다음에 뭐 또 부인하면 높임말, 마누라 하면 낮춤말, 이렇게 나왔죠. 전부 다 그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자말은 점잖은 말, 높임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된 말은 나쁜 말, 낮춘 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어요. 이것이 뿌리 속에 머릿속에 박혀가지고 중생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쓰면은 요거는 점잖은 말이니까 요거는 사람에게 국한해 쓰인 거고, 사람에게만 쓰인 거고, 요거는 짐승이라고 우리말 쓴 거는 조금 격이 낮은 말이니까 사람을 제외한 일반 동물을 뜻하는 말로 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하면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죠? 근데 이게 우문 변화로 치면 이렇게 변해오면 돼. 이렇게 변해왔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우리가 사람과 동물을 같이 일컬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16세기 임진왜란 이후로 오면서 이렇게 갈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 안 배우죠. 뭐 높임말, 낮춤말에서 이렇게 안 배우죠. 이게 한자말은 점잖은 말이고,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서 이 헌법이나 법률 조항에는 전부 다 한자를 많이 섞었었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말을 바꿔야 됩니다. 쉬운 말을 바꿔야 돼요. 한자말을 그 애매모호한 말을 다 써가지고 골치아프게 만들거든요. 우리 조계종 종문도 전부 다 한자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쉬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짐승이라는 말도 짐승이라는 말이 원래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 이제 중생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삼남한상을 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 해서 무잘린다 나무 여기에서 이제 그 용왕이 뱀의 몸으로 변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보호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요. 부다가야 가면 그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이 있고 그 한가운데 이제 그 코브라가 이렇게 그 부처님을 이렇게 그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칠일을 이렇게 해서 다시 옮겼다. 먼저 전에 다시 올린 겁니다. 7번째는. 자, 그래가지고 자, 교재 한번 좀 보실까요? 교재를 보고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고 나니까 조금 좀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겨가지고 내가 깨달은 이거를 과연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의문이 생겼는데 그 부분이 110쪽이죠. 110쪽? 110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넷째 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렵게 도달한 이 까닭에는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깊은 선정에 들어 수없이 재고해 보아도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다.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례를 넘어서는 것이다. 오직 지혜로운 일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과연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견해에만 매달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만 고집한다. 그런 그들은 깊고 미묘한 은혜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집착을 짓고 집착을 좋아하고 집착을 기뻐한다.
그런 그들은 집착을 떠나고 집착을 없애고 집착에서 나옵니다. 집착을 넘어선 열반을 가르쳐 주어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 물든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번거롭게만 생각할 것이다. 그건 그들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세상사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여기까지요. 주님은 지금까지 7군데 자리를 옮겨가면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안전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부처님 생각이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이 그들은 도저히 비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포기하고 나 혼자만의 열반을 내가 즐기면서 이대로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나는 이미 행복한 경지에 이르렀다. 여기서 내가 더 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걸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는 소승이라고 말하죠. 소승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행복을 같이 즐기는 걸 우리가 이제 대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이라고 말할 때는 승이라고 말할 때는 요거 승자가 이제 타승자입니다. 이게 타승자가 돼서 혼자 타고 가는 것을 소승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럿이 같이 타고 가는 것을 대승이라고 얘기해요. 반야용선을 타고서 이제 가는데 반야용선을 타고 저 열반의 세계로 가는데 나 혼자 자가용으로 다 갈 거냐 아니면 기차와 같은 큰 배를 만들어서 항공모함 같은 거 타고서 같이 갈 거냐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승소승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대승은 이제 이런 개념인데 우리 저쪽에 이제 그 동남아 불교를 우리가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들을 소승이라고 말하는 건 우리가 하는 얘기지 그것 자체로 소승이라는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소승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를 때 부파불교는 상자불 불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대승이라고 할 망정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소승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분들이 사실은 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미얀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쪽 불교들이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쪽을 소승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의 이제 원래 가르침을 초기 불교라고 말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함경이죠. 요거는 소승 불교라고 해서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그냥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이런 것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정답은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같은 대승경전이 전부 다 소승경전,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구체화된 거거든요. 근데 그 구체화된 거를 읽어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대승만 공부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막에 집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니까야나 초기 불교 아함경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다. 우리가 108계단 올라갔죠, 그래도요. 처음에 한 계단, 두 계단부터 올라가는 거지, 날라서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 중에 무슨 경전인가요? 거기 두 번째 곧바른 알매 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죠? 요거는 상위다니까야라고 하는 데서 뽑은 건데, 요런 식입니다. 상위다니까야는 2,600인가 3,000개에 가까운 경전이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아주 알기 쉽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3전 12행상을 갖다 이렇게 좀 근거가 되는 경전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인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렵게만 그냥 우리가 보통 불교 TV 같은데 스님들의 법문, 큰 스님 법문 들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오히려 달라이라마 법문 들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불교는 쉬워야 됩니다. 법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풀어서 얘기해주면 뭐 권위에 금이 가는 거로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쉽게 풀어줘야지 절에 와서 공부할 맛이 나는 거지. 맨날 와서 그냥 그 주장자들이나 땅땅 치면서 그냥 뭐 아송다송한 소리하면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그것도 필요한데 기초에서는 우리가 쉽게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했을 때 범천이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 시골에는 하느님 이제 하느님이죠. God입니다. God. 자, 그러니까 이분이 권청이라는 게 뭐예요? 권하고 청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반에 드시지 마시고 어리석은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십시오. 요거를 전법이라고 그래요. 전법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법이라고 말했을 때 이런 법을 전하는 겁니다. 전법이 이런 게 두 개 다 전법입니다. 전법인데 위의 전법은 그냥 부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 위의 전법입니다. 전자죠. 밑에는 뭐예요? 전자는 분립전자입니다. 분립전자인데 우리 눈사람을 만들 때요. 이 주먹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 눈 위에 굴리면은 이게 확 퍼지는 거죠.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더 실감나게 그거를 풀이해서 전해주는 것이 요거 전법인데 이건 사실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요거는 괜찮은데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깨닫기 전에 불교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부처님 불교신도 아닙니다. 불교신도 아니죠. 그때 불교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부처님 같은 분은 당신의 깨달음을 나중에 제자들이 체계화 시켜놓은 게 불교입니다. 이게. 그때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가르침을 이렇게 전법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한 걸 초전 법륜이라고 쓸 때 초전의 전자를 요거 쓰는 겁니다. 지금 전법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전 세상을 온 세상을 다니면서 법을 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 포교사나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감없이 실상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고 그 번외받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게끔 하는 거죠. 여기다가 전법을 할 때 내 생각을 붙여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서 가서 그냥 부처님 이름만 팔고서 자기 얘기를 하면은 조금 곤란합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같이 그냥 축사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땐 괜찮지만 정식으로 이 법을 설하는 사람을 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사라고 하는 직위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스님이 법을 설하면 스님이 법사가 되는 거고요. 내가 법을 설하면 내가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스님이나 모셔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다른 스님을 모셔서 설법을 할 때는 우리 학장 스님도 같이 절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건 그 사람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는 법사이기 때문에 그걸 절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제가 붙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법을 설할 때는 누구나 법사입니다. 법사 때가 될 때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농담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가끔 재밌게 하려고 농담 따먹기도 하지만 사실은 농담 따먹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처님이시여 별의시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도 성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마저 기회를 놓치는 건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님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몇몇 분은 때
요 때라는 건 번뇌입니다. 예,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법을 설한다면 그들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간절하게 3번을 권청을 합니다. 동양에서는요, 기본이 3번입니다. 3번을 권청해서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오케이를 사인을 보낸다고. 근데 이제 한 번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습니까? 하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이제 우리가 연세 되신 그 부모님한테 좀 돈 뭐지 나가서 외식하실까요? 하면 3번은 물어봐야 기본 3번은 물어봐야 한 번 물어본 데 가서 한 번 물어보면 싫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되게 서운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가서 또 애들이 또 뭐 또 한 번은 의례적으로 이제 뭘 해보죠. 해보는데 이제 또 한 번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나이가 좀 드시면요, 한 70, 한 80도 되시면은 이게 서운한 게 많은가 봐요. 서운한 게 많아서 밥 먹으러 갈 적에는 이제 우리가 보기엔 참 집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좀 자손들이 또 가자라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3번은 꼭 한번 좀 청해 보시고 그래야 되겠. 그래서 이제 이 유교 집안에서는요, 여기 저 향교 같은 데서는 뭐라 때 꼭 3번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헌관 같은 데도 꼭 3번을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마지못해 가는 식으로 해서 근데 이게 동양의 문화죠. 이게 동양 문화인데 이제 그 인도 분리에서 불교가 이제 중국을 거쳐오면서 이렇게 동양의 문화가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살펴봤다니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요것도 전부 다가 부처님의 내면 가뜩으로 봐야 됩니다. 범천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마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에는 차이가 있었다.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그 남녀 간에 차이는 있는 거지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차별하고 차이를 우리가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또 굉장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 다른 것하고 틀린 것. 내가 한 내 주장과 상대방이 다른 것이지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네만 틀렸어 이건 아니죠. 네만 틀렸다는 것은 뭐야? 내 말만 옳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만 다를 뿐이다. 이걸 한번 협상을 해서 한번 잘 맞춰보자. 이게 필요한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냥 무조건 나만 잘나고 너는 틀렸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대화가 되고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거죠. 협상을 잘해야 되는 건데 협상을 하지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하면 도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먼지와 때가 많은 중생, 두뇌가 총명한 중생, 불가 무딘 중생, 품성이 좋은 중생, 품성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좋은 중생, 가르치기 나쁜 중생도 있었다. 요거 모든 중생에게는 차이, 이걸 근기라고 해요. 근기가 다르다는 것도 알았어요. 먼저 근기라는데 뿌리 속부터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죠. 이게 근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기가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 가르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그러한 거에 가르쳐야 되겠고요.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대기설법이라고 해요. 근기설법은 대기설법이라는 거죠. 대기설법이다. 요거를 가장 잘하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아함경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어떤 때는 아주 쉽게, 어떤 때는 아주 어렵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 어느 정도 수행이 된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끔 좀 조금 어렵게 설법을 하고, 전혀
수행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주 쉽게 설법을 하는 거죠. 주리반트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머리가 되게 나쁘네. 되게 나쁘니까 이게 이제 형과 같이 출가를 했는데, 형은 똑똑해요. 똑똑하니까 똑똑한데 주리반트카는 한 번 들으면 한 번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단을 쳤어요. 야, 너는 수행하면 안 되겠다. 너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주리반트카가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그거를 보고서 너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나 무식하다고 어리석다고 형이 가라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너는 딴 거 하지 말고 마당만 쓸어라. 마당만 쓸으면서 마당을 쓸면 뭐가 됩니까? 먼지가 없어지는 거죠. 먼지가 마당을 쓸면서 내가 먼지를 쓸어버렸다 그것만 외워라. 근데 그 먼지를 쓸어버린다는 그것도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마당을 쓸면서 마당을 쓰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어떤 물리가 터득이 돼가지고 드디어 아라한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처님의 백이설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많을까 하지만은 그런 사람한테 그렇게 설법을 하고 또 사리불이나 목걸명 같은 사람한테 너 마당만 쓸어 이게 안 되잖아요. 또 와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많은. 그러니까 84,000법문이 돼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부처님 세상량의 4천 눈막을 선언하셨다. 내 이제 감도의 문을 여나니 귀 있는 자리에 들어라. 낡으면 이게 전법 선언입니다. 그 전도 선언 또는 전법 선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제는 대중에 나가서 법을 선하겠다. 전법 선언, 전도 선언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은 여기 좀 교재해 보시고요. 따라서 이제 아까 요거 같이 읽어봤죠? 설법지단이고 깨달음이 분셨다. 내용이 연기법이다. 연기법이라는 게 이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음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똑같이 이거 세웠을 때 하나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고진묘도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들어가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통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과 조건이 맞았을 때 이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인연생기라고 그러는데요. 인연생기라고 그러는데 인연생기라고 그러는데 이걸 요거하고 요걸 떼서 연기법이라는 건데 이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이고 요거는 조건이죠. 어떤 근본적인 원인과 어떤 조건이 일어났을 때 맞아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라는 거. 내가 이제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이 밥이 먹고 싶은데 밥이라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밥이라는 조건이 없으면은 먹을 게 없으면은 내가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 지금 봄이 왔는데 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더위 추위가 가고 그 다음에 날이 풀리면서 그 다음에 물기가 생기면서 꽃이 피니까 그것들은 봄이라는 거죠.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말은 본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본다.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보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것이 이제 명사로 바뀌어서 봄이 된 거고 여름이라는 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름이라는 말은 여름이라고 하는 말이 열매. 우리가 이제 여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열매라는 얘기 열매. 열매를 이제 우리가 여름이라 해서 여름. 과일들이 이제 불에 익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매 거기서 이제 여름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이 가을이라는 말은 이제 나무들이 시들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가을이라는 말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어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어떤 주된 원인과
거기에 맞는 조건이 어우러졌을 때 그렇게 생기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죠. 죄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 천식에는 재무자성 본심기라고 그래요. 죄는 원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짓게 된 그런 과정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우리가 이제 참여하는 게 이제 자비드랑 참법인데, 솔직히 두 권을 좀 읽어가면서 힘은 들었지만 내용이 참 보니까 그 마음에 와닿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악마가 됐다. 3번 번청했다니 3번. 삼파티는 이제 범천 이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결심했다. 깨달음의 기쁨과 전법이다. 전법이 그걸 떠나는 겁니다. 이제 바라나시라는 이 와라나시가 여기가 게지스강이 여기서 쭉 흘러요. 그래서 여기는 불교보다도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힌두교 성지에 여기 가서 게지스강을 건너면 여기 간지세 가트라고 해서 이렇게 계단이 있고, 거기서 화장도 하고, 그 다음에 아띠푸자라고 해서 매일같이 강의 여신한테 축제를 올리는 그런 축제가 매일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건너가면 모래가 항아산. 그 모래는 항아산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모래가 항아산 모래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부처님은 알랄라 깔라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전리를 받아들여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생각해 보는데, 알랄라 깔라마 웃다가 라마 붙다. 누구예요? 자기 먼저 스승이었었죠. 이번에 생각했는 겁니다. 여기서 분가의 부처님의 인간적인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에게 이러이러한 도움을 줬던 분인데, 그분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주위부터 살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부터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먹을 게 있으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생각을 하는데, 가급적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참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섯 수행자를 떠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안통, 숙명통을 했다니까 딱 보고 이 두 분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섯 수행자 떠올렸다. 그래서 사슴동산으로 헤맸는데, 요 사슴동산이 그때는 사슴이 뛰어노는 데라. 지금은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못 들어오게 철망을 다 쳐놨어요. 이렇게 떠왔다. 근데 요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가야를 지나면서 한 수행자를 만났으나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여기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요. 우리 교재 잠깐만요. 네. 117쪽에 보면요. 117쪽에 보면은 그 중간쯤 보면요. 드디어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드디어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낸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과 깨달음이 들려거든 그곳을 떠나 들어오겠다. 가야를 지날 무렵이었다. 맞은편에서 한 수행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초지연 얼굴에 시로나에 거치지 않은 근 아직가와 교도 욱박가였다. 걸음을 멈추고 휘둥그런 눈길로 바라보는 욱박가가 물었다. 당신은 웃음은 맑고 얼굴은 환히 빛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엇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모든 욕심과 질서에 떠난 사람입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법을 배웠습니까? 스스로 깨달았는데 누구를 가리켜 스승이라고 하겠습니까? 여기까지야. 자, 우빠까라고 하는 그 아지카와 교도라 해서요. 요거는 자이나 교도입니다. 자이나 교도 중에서 이제 그 극단적인 그 자이나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인데 이 불교보다 더 먼저 한 100년쯤 먼저 더 생겨났죠. 근데 나영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다닙니다. 이걸 만났어요. 우빠까를 만났습니다. 근데 우빠까를 만났는데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난 부처님이다. 우빠까에게 첫 번째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빠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하고 힐끔힐끔 돌아오면 갔죠.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와라나시에서 녹야와까지 가는데 아마 우리가 인도 땅을 감안할 때 걸어갈 때 아마 하루나 이틀은 걸렸을 거야. 안 빨리 가더라도. 근데 그 중에 아무도 못 만났다면서 말이 안 되죠.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우빠까인데 요거 하나만 딱 지나가요. 근데 요거를 우리 법륜스님이라고 하시죠. 법륜스님이 쓰신 인간 붓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륜스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첫 번째 제자를 만났는데 이때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나는 부처니까 네가 와서 배우려면 배워라.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5비구를 만나서는 접근 방식을 바꿨다. 이게 시행착오라는 얘기예요. 시행착오다. 이 시행착오를 거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부처님이라고 한다라도 이렇게 전법을 할 때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닙니다. 요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우빠까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다는 걸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5부처 수행자 만났을 적에도 그냥 가면은 그냥 5 수행자가 저기 곧다 마시더라다고 그러는데 일어나지도 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가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났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때 만난 우빠까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으나 이거는 수행 접근 방법이 달라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자로 만들지 못했다. 이거는 부처님에게도 그렇고 우빠까에게도 그렇고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다음에 5비구를 만났을 때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살다 지나 또 살짝을 요구했는데 부처님 돈이 있어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때 뭐를 했냐면요. 이렇게 신통력을 발휘합니다. 넓은 강을 건너서 당도했는데 부처님이 신통력을 발휘하는 것이 몇 번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인도도 가서 보고 그러면요. 부처님 정도처럼 저렇게 도가 깊은 분은 신통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리천에도 가서 어머니를 제도하고 왔다는데 그걸 액면들은 믿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됐던. 그리고 로마 카톨릭 보면요. 기적을 보여주면 성인으로 추대가 되죠. 추앙이 되죠. 그래서 기적을 보이지 않으면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죽었을 적에도 나중에 몇 번 기적이 있어야지만 성인으로 추대가 되는데 교황 자체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부처님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분이 기적이 안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몇 번 보백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함부로 보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딱 도달했는데 요거는 의도적으로 기적을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이라는 것은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건너가는 강이죠.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타르타 대자가 출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을 뛰어넘었죠.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라 성을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려고 나오면 맞잡고 다 나와야 되죠. 근데 거기서 홀려 뛰어넘어오는 것은 이거를 출가라고 그래요. 출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깨쳤죠. 부처가 됐죠. 근데 다시 여 출가해서 깨친 자리에서 다시 어디로 돌아온 겁니까? 이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가서 출가라면 여기 다시 이렇게 온 것이 이 내란자랑의 이 강을 건너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출가라고 그래요. 출가해서 다시 벗어나서 속세로 들어왔다. 요걸 우리는 해양이라는 겁니다. 요걸 해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얻은 공덕을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베푸는 걸 해양이라는 건데 이게 해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유성 출가에 출가를 한 다음에 다시 속세로 돌아와서 증생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부도에 보면 입전 수술하는 게 있어요. 그 시부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깨달아가지고 시정으로 돌아와서 중생과 함께하는 건 입전 수술을 하거든요. 바로 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중에서 그냥 넘어가기 쉬운 건데 여기서 수행자 만난이라고 요거 다시 바라나시에 강도한 거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좀 그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바로 법륜 스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많이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수행자를 만났는데 멀리서 부처님 다스를 다짐했다. 맛있는 음식을 탐실 고탐하는 탈악자다 소식 일어나 말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부처님 위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오자 그 얼굴빛이 너무나 편안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노노하고 맹자라는 책에 보면요. 요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숫자가 잘못된 것 같네. 수면항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숫자가 이제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얘기. 얼굴에 그 맑고 깨끗한 빛이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 바로 수면항배입니다. 그래서 덕이 높은 분들은 그 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 위의 교화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위의 교화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니까야나 이런 경전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분들이 이걸 하고 나서 고타마가 스키타르타가 거기 부처님이 거기 가시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고타마 당신은 타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를 고타마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붓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니까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학에 나와요. 나를 고타마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붓다다. 그러면서 제발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그러니까 안 듣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봐라. 이렇게 한마디만 들어봐라 몇 번 해요. 그러니까 다섯 비구가 그렇다면 당신 말 좀 들어봅시다. 일단 들어봅시다. 얘기를 하니까 그때 부처님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핵심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병원을 가서 당신의 병은 이러이러한 병인데 치료하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가죠. 반드시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부처님이 그들한테 한 얘기는 중도 얘기를 합니다. 중도가 핵심이죠. 중도 얘기를 해요. 중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부연해서 팔종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를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성제, 팔종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를 얘기를 하고 사성제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팔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성제를 얘기를 하고 요거 저 포기사시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성제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말하고 팔정도를 말하고 사성제를 말한다. 이래서 이제 그럴싸하니까 이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그래서 여기 나오죠. 양극단을 떠난 중도, 지혜롭고 성스러운 게 팔정도, 네 가지 성 사성제를 얘기했다. 요거는 저 그래서 굉장히 교육 방식이 이제 앞에 저 윽박감 만났을 때 한번 실수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 웬만하면 그때 같아도 못하겠어요. 그때 같다면은 나는 부처니까 너도 와서 나한테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간청을 합니다. 부처님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진녀가 진리였다. 부처님 처음 깨달았고 교진녀가 이제 먼저 깨달았는데요. 이때 부처님이 엄청 기뻐했습니다. 사실은 오면서까지 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교진녀가 딱 이해를 한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자면서 아야 교진녀라고 그러죠. 아야라는 말은 감탄사로 보면 돼요. 너 깨달았구나 이렇게. 그때에서 부처님이 경전내는요. 이때 얼마만큼 기뻐하셨는가 하는 게 나와요. 내가 깨달은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해하는 제자가 생긴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자가 나중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논문집하고 딱 가져왔을 때 되게 기뻐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마스코로이가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한 40살이 돼가지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논문집을 가지고 오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많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너니요, 왓바가 아띠야. 그리고 마지막 아싸지까지. 특히 아싸지는요, 요 아싸지라는 제자는 나중에 사립을 하고 목걸론을 출가하게만 부처님 제자로 오게 한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아싸지를 부처님한테 이끈 그러한 이끈 분이기 때문에 아싸지 쪽에는 머리를 두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싸지를 굉장히 공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진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쭉 보고요. 자, 쭉 해서 이제 다시 모두 아란이 되었다. 요거 이게 좀 나오죠. 쭉 해서 이제 요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도라 팔정도 사정도는 이건 저기 불교계에서 다룰 건데 중도라고 할 때 중자가 이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중자를 발효정자로 보면 됩니다. 중자를 요거를 이제 발효정자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유교에서 중용이라는 게 있어요. 중용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의미가 다 개념이 다릅니다. 중용이라는 거는 많지도 적지도 않은 가장 적당한 걸 중용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중도를 공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무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공이라는 말이나 중도라는 말이 다 같은 말일 때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라한이 그거고 성문사가도 요것도 나오고 이거 긍정적으로 나오죠. 수다원 사다나 마다한 이거 불교계를 쓰게 또 공부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야사 요게 거기 있는 다메크탑이라 해서 탑이고요. 이런 새벽에 야사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너 야사한테 또 이게 야사가 돈이 많은 집 아들인데 잔치를 한번 했는데 반면 여자들이 전부 다 코를 골고 자고 토한 게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괴롭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와서 괴로워하는 것을 부처님이 보고 제자로 삼았다. 근데 야사를 찾으러 왔던 아버지하고 어머니도 제자로 삼았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최초의 우바세 우바이가 됐다.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는 최초의 우바세, 야채 어머니는 최초의 우바이. 그러니까 지금 비구,
우바세, 우바이가 있죠. 4부대 중에 하나만 비군이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사의 친구들 50명이 왔다가 다 출가해서 이제는 부처님의 저 제자가 50여 명, 한 6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명에다가 야사까지 하니까 6명, 그 다음에 50명이니까 56명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거 법을 전환을 해서 전법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요거 전법 선언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요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전법 선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아줌마는 네.